루이 11세 프랑스 왕 시절에 국가기강이 흔들리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1세가 프랑스에 있는 모든 점성술 예언가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너 예언을 잘 하느냐고. 왜냐하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아주 이상한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적해서 너 지금 내가 너를 죽일 텐데 너 죽을 걸 알고 왔느냐고. 그것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고, 점을 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목받은 이 점성술 예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폐하, 저는 다른 걸 모르지만은 제가 죽고 나면은 3일 후에 폐하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쪽 동네.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난 후에 3일 후에는 폐하가 죽는다는 것은 내 점괘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폐하가, 왕이 루이 11세가 이 점쟁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찝찝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치사한 놈 삭방하라고. 아주 치사한 놈. 죽일 수도 없잖아요, 찝찝해서. 유시하라는 번역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모은 책이 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한 사람의 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을 그때 알았었더라면, If I knew that,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알고 있었더라면 좀 덜 걱정하고 더 즐거워하며 살 거를, 내 가슴 속에서 나를 향하여 말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피부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왔을 텐데, 만약에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을 그때 알았었더라면은 내가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대충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그때 알았었더라면은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린아이처럼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무엇인가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랑의 실패가 두려워서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보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나든 시도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시입니다. 지금 내가 알은 다음에 보니 내가 지난날에 미련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너무 고집스럽게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시한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미워하고 살았고, 아니 그런 일을 가지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았다고. 내가 만약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었더라면 내가 춤추는 방법을 배웠을 텐데, 인생을 쾌락적으로 즐기며 살지 못했던 후회와 아쉬움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걱정하며, 내가 왜 그렇게 시기하며, 내가 왜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왔는지, 의미 없이 살아왔는지. 덧없는 것이 인생이고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라는 의미의 시입니다. 킴벌리 버거크라는 사람의 영문시를 번역한 유시아의 잠언 속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무엇인가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깨달은 것에 대한 감격이, 그리고 깨달은 것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자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런 숙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작 깨달았더라면, 1년 전에만 내가 이 말씀을 의미를 알았었더라면, 내가 예배 시간에 지금 받는 은혜를 1년 전에 받을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숙제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회와 아쉬움만이 아닙니다. 지금 깨달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깨달은 것에 대한 결심에 대한 실천, 그러면서 10년 이상이나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분이 계십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했던 분이. 사도 바울,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 뜻하지 아니하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 번도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어떻게 제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수, 그 옛날에 제수라면 대부분 도적질 아니면 강도짓 아니면 산적이나 해적이나 아니면 살인자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었고 그들이 제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찌 도적질을 하다가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감옥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 그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다가 탐욕 때문에 빚어진 결과도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가두어져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 꽤 오래전에 산안토니오에서 사시다가 휴스턴에 오셨다가 다시 이사를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까운 친척한테 산안토니오에 계실 때 슬라스키 가게를 맡겨놓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맡겨놓고 오니까 그 가게가 자기 가게였는데 다른 사람 가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같이 여겼던, 아니 친척이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뺏어간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꼬박꼬박 렌트비를 붙여주기도 해서 의심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가게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복잡한 이야기겠지만은, 그래서 재판을 하는 중에 그 분의 이야기대로 내 손에 만약에 총이라도 있었다면 저 사람들 부부는 죽였을 거라고 그렇게 분노했었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그 가게를 하나 마련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장만한 가게였는데, 그리고 그 가게를 통하여 자식들 공부까지 시켰던 그런 가게였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분 이야기를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분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분 신분의 문제로 오랫동안 한국에 못 나가셨습니다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치 친척은 아니지만 가족같이 여겼던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맡겨놓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잘 있다고, 잘 관리한다고, 그것이 고마워서 오히려 미국에서 붙여주기도 하고 이래저래 돈을 쓰기도 해준. 그런데 나중에 신분이 해결되고 나가서 보니까 한 푼도 내 것은 남은 게 없습니다. 수십억이 되는, 몇십억이 되는 그 재산 가까이 됐을 거예요. 다 그 인간이 뺏어갔습니다. 탈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이분은 기도하며 살아오신 분이고, 이분은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모은 재산이었는데 얼마나 사실은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난, 비판까지 인색하다로,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모아둔 재산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미국에 와서, 그리고 공부까지 또 믿음으로 살아온 분이었는데 이렇게 뺏길 수가 있느냐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2017년 한 해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또 무엇을 잃었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기까지 합니까? 심지어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기도하며 살아왔고, 헌신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때로는 섬기며 베풀며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내 온몸에 상처투성이 그런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한번 볼까요? 22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 하니,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감옥에 제수복을 입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진 채로, 그것도 체포영장인도 하나도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그것도 인권재판 변호사들이 안 하면 큰일 날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고 들어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는 이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서 사도행전의 의미는 거기에 아주 지대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겼으며 오히려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왜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이유, 문제의 발단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의 말씀의 문제의 발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의 첫 번째 발단의 이유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게 된 첫 번째 동기는 한 여자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점치는 여자라고. 이 점치는 여자는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린, 파이돈이라고 말하는 귀신입니다. 그 당시에 아폴로 신전의 경호원처럼 서 있는 뱀의 이름이 파이돈입니다. 사실은 이 아폴로라는 신이 그 뱀을 화살로 죽여가지고 죽은 이 뱀이 아폴로의 몸속에 들어가서 아폴로의 흉내를 내는 그런 귀신의 이름이 파이돈입니다. 그 당시에 점을 치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운명을 물어보기도 하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그런 시대에 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고 사탄에게 억압을 당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사도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여,
제대로 알죠? 가짜 귀신이지만은, 그러나 이 귀신, 이분 진짜 귀신, 원래는 가짜입니다만 이 가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서 진짜가 없을 때는 두려워하다가 행세하다가 판을 치다가, 그러나 진짜가 오면은 두려워해서 시기해서 어떻든 간에 음모를 꾸며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가짜들의 행세입니다. 아무튼 이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를 종들이라고. 그리고는 더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구원을 전한다라고. 맞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귀신도 귀신처럼 용하다라는 이 귀신은, 이 돈벌이가 되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는 용한 귀신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 일행을 단숨에 알아본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끊임없이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괴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단숨에 그 여자의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잘못했다가 조급하다고, 생색낸다고, 괜히 잘난 척한다고 말 들을까 봐 쉽게 비난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기다려줍니다. 또는 이 여자를 빨리 고쳐준다면 혹시라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여자를 이용한 못된 악덕 포주, 악덕 기업가들처럼 이 여자를 이용해서 착취해서 돈을 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뒤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빌립보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고쳐준다면 그 주인들과 싸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도 바울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더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 성가시게 귀찮게 떠들고 있는 이 여자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 어느 날은 그 여자의 몸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마치 데우스라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주 음흉하기 짝이 없는,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는 귀신들의 음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데우스가 아니라 제우스나 아폴로 신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귀신들은 아주 음흉하게 끌어당겨서 자기들의 그 아폴로 신 따위로, 제우스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만드는 거짓 우상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격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일편 맞는 것 같지만은 아주 못된 말입니다. 아니, 더욱 이들은 구원을 전파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귀신들도 그 땅에서 구원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때로는 고쳐주기도 하고, 인생을 귀신 잡듯이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쩌면은 구원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와 같은 것이야, 우리와 동일한 것이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아니 우리와 같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들도 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미리 변명을 일삼는 가짜가 진짜에 대한 시기심을, 아주 음흉한 말을 떠들고 있는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어쩌면 무서운 끼까지 하는 귀신 들린 이 여자, 가족으로부터도 따돌릴 수밖에 없는 무서움의 대상이고 더러움의 대상이니까 동네로부터도 격리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 여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한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며칠이 지난 다음 기다릴 만큼 기다려주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성숙시킨 다음 그는 그 여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어떤 인간들은 한 여자야 죽든 말든 내 이익만을 챙기고, 어떤 여자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험악하게 살든 말든 상관없이 내 탐욕만 채우려고 하는 몇몇 주인들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한 여자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 떠나가라. 마땅히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어야 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한 인간이 귀신에게 얽매여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한 인간들이 그런 여자를 못되게 이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제우스나 아폴로 그런 거짓 신전이나 거짓 신 따위가, 파이돈이나 이 뱀의 그런 형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의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고 그들에게 분명히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선언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떠나가라.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빌립보 지역,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의 발단입니다. 아니, 이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잘한 일이었는데 왜 그는 감옥에 가두어져야 하는가 말입니다.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실망이고 실패이고 원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이 다른 사람 좋은 일처럼 그대로 뺏겨버렸다면,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신하며, 그래서 베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내 자식에게 돌아올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두 번째 발단의 원인이 더 갈등이 증폭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두 번째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됩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 하나가 해결되기는커녕 두 번째로 또 세 번째로 갈수록 태산인, 아침에도 잠깐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만났는데 너무 금년에 정신없이 어려운 문제가 들어왔다고. 허리케인이 물이 집이나 가게까지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 간접적인 일들로 인하여 다가왔는 것이 다른 사람들 10년, 20년을 당한 것을 당했다고. 하나 끝나면은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여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될 한 여자의 젊은 여자입니다. 그 인생의 앞에서 축복을 빌어줘야 될 순간에 분노하고 격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악덕 주인들, 몇 사람들,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를 통하여 점괘를 맞춰서 그를 통하여 돈을 벌었던 몇 사람들이 격노합니다. 누가 고쳐주었느냐고. 찾아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자신이 못했던 것을 감사하고 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봐라, 이 사람들이 내 돈을 띄어먹었다. 봐라, 이 사람들이 내 돈을, 내 밥그릇을, 내 돈줄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그들은 역시 음흉합니다. 난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인들인 우리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성이 세워졌고, 그리고 200년 후에
시저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 시저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 그 편 군대와 그 배신자였던 브루터스 군대가 전쟁을 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이겼던 장소가 빌립보 계곡이어서 이기고 난 이 옥타비아누스 집정관이었죠. 제2차 그분이 이 빌립보 도성을 특별한 직할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권한을 이 빌립보에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많은 군인들이 살 수 있는, 은퇴하고 살 수 있는 장소를 빌립보에다가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강한 도시 빌립보. 이 돈의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이 말합니다. 우리 로마인들이 따를 수 없는 풍습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그것은 우호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자극적인 말입니다. 자부심을 충동질하는 것이고, 누가 우리 로마를 건드려, 누가 우리 로마 시민권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무시한단 말이야 라고 들고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매우 반유대적인 감성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말로 떠들고 있습니다. 내 돈을 뺏어갔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건 아예 숨겨놓고 엉뚱한 말로 떠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반유대적인 정서를 훨씬 더 자극하면서 순식간에 아고라로 불리는 장터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어서 매질을 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돌을 던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관리들이 말릴 틈도 없이 오히려 관리들이 한술 더 떠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매를 맞다니,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다니. 이 로마 시민됨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 그들에게 그것만큼 모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별로 그래서 살지를 못해서 유대인 해당도 없었지 않습니까? 남자 10명만 있어도 해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남자들이 10명도 없어서 그냥 기도처서로 살아가고 있는 그 텃세가 심한 빌립보. 사도 바울은 그 아고라 시장 한복판에서 매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채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질질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혹시 들리는 비난이나 조롱, 비판이나 그냥 두고도 살아가기 힘든데 들려오는 말이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 된 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감옥에 끌려갔던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는데 누가와 디모데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헬라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당연히 반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반이 유대인이었고, 디모데는. 누가는 적어도 거의 이방인에 가까웠던 누가, 그리고 그는 이 빌립보 성에서 적어도 3, 4년 가까이 의학 공부를 하기도 했었던 누가, 이 누가와 이 디모데는 빠질 정도로 그들은 편협적인, 인종적인, 종교적인 그런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매를 맞게 해오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때로는 인종적인, 때로는 지역적인, 때로는 학벌, 때로는 여러 가지 부요함, 그런 것 때문에 편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격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가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결국은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들어가서 쓰러져서 기절해서 감옥이 빌립보 2005년도에 갔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 몇 개가 있어요. 보니까 그림에 나오는 감옥이나 제가 갔을 때 감옥이나 그때 장로님도 같이 계셨지만은 그 감옥이나 그 감옥이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그 감옥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이방인 땅에서 누가 이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누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꺼내줄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끝인 절망의 감옥 속에 있었던 상황 속에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가,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기절을 했다가 눈이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온몸은 쑤시고 뼈가 부서졌는지 온몸은 찢겨졌고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묶여져 있습니다.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불편하기까지 한, 아니 이거는 도저히 온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무슨 도적질을 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뭘 잘못했냐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번에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셨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이 정도라면은 장터에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향하여 매를 들고 때릴 때에 고침받은 한 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맞고 서야 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귀신이 들려서 인간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했다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나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준 사람이라고, 맞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고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오히려 이 나쁜 주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걸 막아야 옳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에 갔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쯤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을 고발했던 악한 그 못된 인간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된 놈들이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놈들이 있는가? 할 만큼 했잖아요.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아니 여기에서도 도와줄 만큼 도와주고, 아니면 그만큼 갈 곳 없는 사람 친자식처럼 여겨주어서 맡겨놓았고, 그리고 믿어주었는데, 도와도 주었는데 뺏어가다니. 헬렌 로즈버그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를 25년 동안 하셨습니다. 로즈비어라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콩고에서 반란군이 일어나면서 이 여자분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5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거의 그 콩고 땅에서 원주민들과 어울려서 의료를 펼치고 의술을 펼치고 고쳐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가두어진 5개월 동안에 이 반란군이 이 여자에게 온갖 조롱, 비난, 모욕,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성경책을 찢고 한 장 한 장씩,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병상 일지, 그 의료 일지를 하나하나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5개월이 지난 다음 새로운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게 교체가 되면서 이 여자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다시 다른 반란군에 또 붙잡혔습니다. 그때 반란군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다 죽였는데 이분은 또 살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 없으니까, 의료 일지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왜 이런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도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살려두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결국 자기 한 장 한 장 찢어 놓아서 불을 태워버렸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살아났어요. 석방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오히려 그 선교 사역을 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늘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Is this worth to me? 내가 가치가 있단 말인가? 늘 그걸 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아니지, 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부터는 그 가치 있는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가치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 가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가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는 것, It's all worthy about Jesus.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억울하게 피를 흘려야 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원망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불평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저주와 죽음의 세력이, 악한 더럽고 추한 귀신들이 억눌려 있는 그 빌립보 그 토성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자연스러운 기도라면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빨리 풀어주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빨리 풀어주셔서 석방되게 해주세요. 빨리 나가서 복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연스러운 기도 아닙니까?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밤중에 외롭고 그 고통스러운 밤중에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아니면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이라도 당장 옥토가 부서지고 내 사슬이 끊어지고 그래서 당장 뛰쳐나간다면 하나님이 제우스나 아폴로 신 따위나 아테네 신 따위보다가 위대한 신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옥토가 문이 열렸어도, 쇠사슬이 풀렸어도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감옥 안에 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성공스러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리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지옥과 같은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질병은 질병가 아닙니다. 재난은 재난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의미와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감옥은 천국입니다. 아니, 그 감옥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났을 때 어느 날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내 가정이 엉망진창으로 되었을 때 한밤중에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한밤중에 정말 모두가 떠나가 버린, 모두가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니 나는 이제는 실패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이 자리에 몰아넣었다라고, 그러려고 말이에요, 그러려고 남쪽 북쪽 다 막아놓고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까? 원망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면 그 자리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한 번도 바다를 건너면서 감옥에 들어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다면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갔을 텐데 그들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니,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니, 내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내 믿음으로 이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믿음이 이런 재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 버리고 등을 던지고 떠나가 버린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 그러기에 그 기도가 찬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기도가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내가 진작 오늘 알았었던 걸 20년 전에 알았었더라면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작년 이맘때쯤이라도 이것을 알았었더라면, 이런 재난이 지나가는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었더라면 그렇게 욕심부리며 그렇게 교만하며 살지 않았을 것을. 사도 바울 그는 고백합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은 순간이.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 명예의 훈장을 달고 있는 사도 바울, 신분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 신분으로 대단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 실력과 학력으로 따진다면 가말리알 학파의 최고의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 학문도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는, 내놓을 곳이 있는, 의로움으로 열심으로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러니까 신분과 권력과 능력과 실력과 그리고 열심과 의로움으로 명예의 훈장을 온통 들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유치원 학문에 불과하라고, 이거는 쓰레기라고, 이거는 배설물이라고, 이거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잘 믿는데 방해거리라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교만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은혜입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옆에 있었던 제수들이 시끄럽더라고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조용하라고 정말 2마디 3마디 했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떠들고 있느냐고 자라고.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거룩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너무도 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도대체 어떤 찬송을 불렀길래, 얼마나 은혜로웠길래,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령의 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에 그 험악한 사나운 죄수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조용히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그래도 기도했던 그들 기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옥토가, 지진이, 문이, 쇠사슬이 끊게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이런 능력과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년 연말 기도를 통하여 닫혔던 옥토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막혔던 길이 다시 한번 뚫리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묶여있던 모든 사슬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